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울은 평생 한 가지를 위해 달렸습니다. 딱 한 가지를 위해서 달리고 또 달렸어요. 그게 뭔가? righteousness, 의롭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바르게 설정된다. 그때 의는 주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인생을 반으로 탁 두 조각으로 나누면 예수 만나기 전의 바울과 예수 만난 후의 바울로 바뀌는데요. 그 정점에 누가 계시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의로우신 예수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쪼개지냐 하면 예수 만나기 전에는 내 노력으로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로 나같이 열심히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내 노력으로 이루고자 하는 종교의 의였는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죄를 회개하고 나서 하늘로부터 주 예수를 믿을 때 주어지는 값없는 의를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종교와 신앙의 차이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딱 만나고 나니까 말이 그렇게 자기가 열심으로 했던 열심,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뭐고 막 엄청난 노력들이 다 헛것이 되고 꽝이 되고 파산이 되고 낫띵이 되고 말이죠. 배설물이 되고 똥이었더라 그러는 거예요. 이 개념이 정리된 자라야만이 오늘 말씀에 가깝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평생 살아가는 동안 내 노력으로 절대 의를 이룰 수 없다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의 정점, 신학의 에베레스트가 뭐냐? 바로 이거예요. Not I, but Christ. 내 노력으로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내 힘으로 의는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 오직 주 예수를 믿을 때 값없이 주어지는 의롭다 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참 빨리 지나가는데요. 따까닥 하면 벌써 10년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 되돌려 볼 때 필시 여러분들도 어느 한 시점, 어느 한 장소, 어느 한 교회에서 어느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듣고 주 예수 십자가 우리를 어렵다 여겨주시는 예수를 믿은 자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는 용서의 자리요, 회심의 자리요, 터닝포인트의 자리요, 구원의 자리인 거죠. 용서받은 자리예요. 공짜로. 여러분 중에 아직도 이 예배의 자리에 와 계시지만 아직도 그 자리가 마련되지 않은 분이 계신다면 사랑함으로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부탁드리고 요청하기는 오늘 그 자리가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는 자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바울은 자신의 그저 받은 구원의 감격에만 머물러 있지를 않아요. 그는 달려가는 자예요. 주 예수를 더 깊이 알려기 달려가기 위해서 열정에 불탄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바울의 모습을 일컬어서 달려가는 자, 쫓아가는 자다 그러는 거예요.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마노라 달려가노라. 여기 달려간다는 건요, 설렁설렁 여행 가듯이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요, 사냥개가 토끼를 잡으러 갈 때 그 하운드가 팍 달려가는, 집요하게 추적하는, 토끼가 피해도 끝까지 따라가는 미살처럼 그렇게 달려간다는 겁니다. 마치 일본의 올림픽 하는데 말이죠, 그 속에서 100m 출발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말이죠, 딱 되어 있다가 말이죠, 스탠드 딱 히프 딱 두고 탁 그런 겁니다. 지금 이 구절을 헬라어에서 영어로 어떻게 번역했냐면 press on으로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이 단어가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이 press on은 아주 단호하게 밀고 가다는 겁니다. 결정을 디터민하는, 사람이 결정을 못 내리면 흐물흐물해져요. 그런데 서둘러 가는, 러쉬 하는 거예요. forward.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죠? 분발하는 거예요.
make an encouraged effort.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 나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단호하게 자신을 채근하듯이 자신을 힘들게 하면서 밀고 나간 이유가 뭐냐? 그는 아직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질주해 가는 거예요. 쫓아간단 말이에요. 여기서 잠깐 호흡을 가다듬겠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으면 은혜로 공짜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이미 구원받았어요, 예수 믿으면.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로마서를 썼던 그가 말하기를 구원받았지만 구경하고 있는 게 아니래요. 놀고 있는 게 아니래요. 다 이룬 것도 아니래요. 이미 얻은 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우리를 약간 What's going on? 뭐지? 이렇게 만드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이제 한국 방문을 하는데 90세를 바라보시는 장모님 댁에 머물렀어요. 두 분이 장인 참 평생 금술이 좋으셨는데 세월 앞에 장인어른 쓰러지니까 요양병원에 계셔요. 혼자 이 장모님이 신장투석을 일주일에 3번씩 하면서 지금 6년째 7년째 가고 계신데 최소한의 식사만 드시고 그 소파에 이렇게 구부정 앉아 계세요. 아따 그 신장투석 받는 거 어렵습니다. 하루는 갔다 왔는데 말이죠. 하고 나면 식사가 땡기는 거예요. 좀 잡수시려고 빨리 손을 떼니까 피가 툭 제 보는 앞에서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세상에 참 힘듭디다 지켜보는 거. 그런데 이 장모님이요, 시간만 나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저녁에 주무실 때 남편은 요양병원에 계신데 외로운데 그 CT에서 나오는 설교를 들으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도 부르시다가 그렇게 주무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주일에는 예배를요 5번 드리더라고요. 야, CT에서 좋은 목사, 이 목사님은 박서방, 이 목사는 이게 잘하고 저 목사는 아이고 목사하기 힘들어요. Anyway, 그런데 막 시편을 외우기 시작하는데 막 줄줄줄줄 외우더니만 찬송을 부르는데 한 20곡을 메들리로 부르. 나중에 저는 미천 다 땡겨졌는데 이 장모님이 20곡을 내리 가사 하나 안 틀리고 불러 제끼는데, 야, 우리 집 사람이 왜 그렇게 머리가 좋아 자꾸 저를 따지는 했더만 그 DNA가 거기서 왔더라고요. 그런 엄마가 자랑스럽기도 하고 애틋해서 우리 집 사람이 하루는 물어요. 엄마는 천국 갈 수 있지? 우리는 항상 제가 구원의 확신파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을 어찌하든지 간에 달달 코너에 몰라가지고 예수 믿는 구원의 확신 천국 간다는 얘기를 들어야 제가 식성이 풀리는데 둘이서 이제 작동된 거죠. 그런데 장모님이 아멘 할 줄 아는데 뭘 하시는 게 아니고 나같이 부족하고 내같이 부족하고 죄가 많은 자가 예수님 아니면 어떻게 천국 가겠노?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루 종일 예수만 생각하는 분이. 여러분, 신앙은 입술의 고백이 다가 아니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끝까지 주 예수를 믿을 때 주어지는 은혜를 바라보고 내 혓바닥이 굳어질 때까지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 아니면 내가 천국 못 갈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죄짓지 않고 살아가는 자가 정상적인 크리스찬인 줄 믿습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처럼 영적인 긴장 구도를 지금 사도 바울이 설정해가지고 만들어 가더라. 바울이 왜 지금 이 영적 구도를 만들고 계신지, 바울만큼 구원받았다고 확신, 삼청천에 가가 하나님 만나버렸잖아요. 그런데 왜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아직 구원을 100% 받던 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그 영적 긴장이 뭐냐? 왜 그러냐 하니까 빌립보 교회의 컨텍스트 때문에, 상황 때문에. 빌립보 교회 안에 두 그룹가 성도들의 신앙을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하나는 율법주의자예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이룬다고 하니까 그 파들이 자꾸 예수 믿은 성도들 율법을 그래도 지켜야 돼 한단 말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예수 믿었으면 됐지 뭐 그냥 율법을 왜 지켜? 그냥 살아도 돼. 그러면서 이게
율법 폐기론자로 가고 도덕성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지금 바울의 타겟팅은 바로 그 사람들에게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잡았담도 아니요, 성령 안에서 끝까지 쫓아가 있는 그들을 타겟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으니까 됐다마 하고 그냥 예수 믿는 척 그냥 막 왔다 갔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런 문제의식, 신학이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육체의 소욕을 즐기게 되어 있어요. 먹고 방탕하게 살게 되어 있어요. 죄책감도 없어요. 죄의식이 없으니 문제의식도 없어요. 영적으로 벌거벗었는데 막 벗은 줄도 모르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눈물을 흘렸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8절 한번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원래 빌립보서는 별명이 뭐죠? 기쁨의 서신이요. 기쁨의 서신. 그런데 빌립보서 3장 18절을 보면 바울이 지금 이 기쁨의 서신 속에서 3장 18절에서 뭘 흘려요? 눈물을 흘리는. 이 눈물은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아니에요. 가슴에서 흐르는 피눈물이에요. 왜 그렇죠? 같이 한번 찾아봅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분, 교회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 꽤 괜찮은 교회예요. 그 안에 바울의 심령에 피눈물이 흐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두 명이에요? 여러 사람이에요? 매니였어요. 왜 그래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니까. 십자가는 말이죠, 우리가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허락해 준 그저 값싼 구원이 아닌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삶이 무너져 있고 도덕성과 상관이 없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십자가의 원수들 때문에 바울이 기쁨의 서신을 쓰는데 실상은 가슴에 피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이게. 여러분, 영어권 형제님들은 꼭 댁에 가서 보십시오. Tears. 왜요? Their lives as enemy of God. 하나님의 원수로 살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바울이 지금 너무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가슴이 덜덜 떨리면서 이 일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한번 살짝 가져보면 어때요? 저는 어떻고 여러분은 어떤가요? 구원도 알고 예수도 알고 영생도 아는 사람들인데 이 구원을 붙잡으려고 이루려고 구원받은 자들답게 정말로 진짜 지금 동경올림픽 거기에서 딱 출발해가지고 여기서 막 0.01초 때문에 인생 결정 나는 거 아니에요? 금메달, 은메달. 이런 마음으로 정말 출발선상에 우리가 서 있냐는 거죠. 신앙의 본질과는 상관없이 세상 따라 돈 따라 죄 따라 방향 없이 문제의식 없이 벌거벗고 수치도 모르고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어서 주님의 가슴에 이건 아닌데, 우리를 지켜보는 주님의 마음이 혹시 눈물이 흐르고 있지 않은지를 생각해 보기를 도전하고 싶어요. 비록 우리의 삶이 내가 봐도 마음에 들지 않다 할지라도 눈물을 빨리 훔쳐내고 말이죠. 어떻게 할 건가 대안을 좀 찾아보십시다. 잡힌 바 된 것을 붙잡기 위해서 바울의 태도는 어땠는가? 13절 14절.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뒤에 것과 앞에 것이 중요해요. 잊어버림과 붙쫓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받아합니다. 뒤에 것과 앞에 것, 잊어버릴 것과 붙잡을 것.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표대는 그의 표현대로 앞에 있는 것. 표대를 뒤에 보고 있으면 달려봐야 이상해요. 이 표대는 위에 있는 것이고 앞에 있는 거 하늘에 있는 것이 장차 있을 거예요.
천국이네요, 영생이네요, 완전한 구원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표대는 말이죠, 바울의 표대는 구원의 주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시거든요. 표대는 변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표대는 이거여야 돼요. 세 번역인데요.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달아야 능력찬 삶을 살아요.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각오해야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게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표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표대를 향해서 단호하게 프레스 온 달려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내 믿음을 꽉 다잡을 수 있을까? 두 가지를 짧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프레스 온 할 수 있냐, 내 믿음을. 첫째는 흐릿한 눈을 씻고 다시 표대를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뭔가 다시 해라 그러니까 새 표대가 필요하다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새로운 표대도 예수고 신선한 표대도 예수고 뭔가 좀 폼나는 표대도 예수 그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표대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에요. 표대는 변함이 없으니 문제는 뭐냐? 우리의 시선, 우리의 시각, 우리의 신앙관, 우리의 생활 습관인 거죠. 여러분, 요즘 차 운전하다 보면 샌앤토니오 비가 많이 와가지고 흙탕물이 튕기고 빗물이 튕기니까요, 이렇게 백을 할 때 차 뒤에 백 카메라가 흐릿하니까 힘들어요. 닦아줘야죠.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 나는 오래된 차라서 백 카메라 없어요. 그런 분은 카메라 있는 분보다 낫습니다. 사실 카메라 때문에 우리가 너무 여유롭게 살거든요. 카메라 없을 때는 우리 눈이 살아있는 거예요. 시신경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 지금 내 차가 그래도 돈 주고 페이먼 해가지고 내 속에 카메라가 있는데 카메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메라를 닦지 않고 사는 거, 그게 문제다. 여러분 속에, 여러분 속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신데 그분이 들어와 계신 줄도 모르고 문제는 내가 해야 될, 내 눈을 새롭게 해야 되는, 내가 해야 될 my responsibility를 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슬프다는 거죠. 닦지 않으면 사고나기 쉽습니다. 세계관을 바꾸지 않으면 허망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꾸 이 시각을 세상 삶에서 흐릿하게 만드는 거 몇 가지 있어요. 세상에 너무 연연하면 여러분의 렌즈가, 눈이, 믿음의 눈이 흐릿해져요. 다들 사라질 것들 아닙니까? 저는 비행기 탈 때 꼭 밖을 내다보는 걸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 하면 여기서 보면 막 큰 빌딩, 좋은 집, 뭐 서브 디비전, 샌앤토니오, 강남이 어디죠? 거기 살고 계십니까? That's good. 여러분 새 차 뽑았습니까? That's cool. 다 좋아요. 그런데 땅에서는 도토리 키재기로 네가 내보다 좀 낫고 네가 내보다 승진하고 너의 샐러리가 6디지트이고 It's okay. 그런데요, 비행기 타고 한번 올라가 봐요. 빵 올라가다 보면 큰 놈 별 거 필요 없어요. 좋은 차 조금 더 올라가면요, 작아지더만 나중에 점이 되더만 구름 속에 올라가고 나니까 there's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위에서 보면 큰 건물, 좋은 집, 명품, 여러분의 커리어, 여러분의 샐러리, 그게 중요한 것 같지만 실상은 하늘의 관점에서 보면 there is nothing. 여러분 언젠가 우리 모두가 천국길을 가야 될 때 우리의 뒷모습일 수 있어요. 열심히 살아야죠. 그렇지만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았어도 내 표대가 잘못되면 앞불사 마지막 날에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오늘 제 설교의 메시지의 심장과 목표는요, 마지막 날에 허망하지 않는 삶을, 오늘을 카르페 디엠 리디임드 되는 그 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영적 거장이었던 수도사 토마스 멀턴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평생 성공의 사다리를 기어 올라 결국 꼭대기에 오른다 해도 그 사다리가 엉뚱한 벽에 기대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민사회에 와가지고 노력해서 장만도 하고 이것도 하고 다 했는데요, 마지막에 딱 가는데 이쪽이 아닌 게 비요. 그래 되면 꽝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 사다리의 방향이 정확하게 꽂혀 있는지를 확인하며 살아가는 자가 남보다 아직 다 못 올라갔을지라도 정방향을 삼고, 오늘 내가 힘들어도 웨이트레스를 하고, 오늘 내가 힘들어도 정말 스몰 비즈니스를 하고, 오늘 내가 힘들어도 이 유학생활을 하고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방향타가 예수를 위한 방향, 정직한 방향,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방향으로 있는 자가 비록 다 올라가지 못했고 남들 보기에는 아직 좀 쪽팔릴지라도 그 길이 정방향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방향이 중요한 게 방향이. 아차 하면 방향 잃어버립니다. 아차 하면 목표를 놓쳐버립니다. 재물의 밭을 뒤지고 주식에 투자를 좀 하고, 또 요즘 돈 되는 것에 좀 하고, 로또에 좀 투자 좀 하고, 이것도 좀 하고 저것도 좀 하고 필요해요. 그런데 그거 하다가 돌아보고 시간 보내고 얼라 룰루룰루 랄라랄라 하다 보면 하루 금방 가버리고 엉뚱한 일 하다가 하루가 다 날아가 버릴 수도 있더라. 축복하고 바라기는 엉뚱한 곳에서 내 인생의 시간을 투자하는 자들이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 내 인생을 투자하고 내 눈길을 주고 마음의 길을 주고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온누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요, 알아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아직 모릅니다. 성도는 살다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성령께서 알려주세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 아직 거듭난 거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죄를 짓거나 잘못된 길을 갈 때 반드시 여러분의 심령을 불편케 하면서 알려주시는데, 알려주시자마자 돌아서는 복을 받는 온누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GPS 세를 못해가지고 갱상도 분들, 죄송해요, 호남 분들도 사랑합니다. 어쨌든 갱상도 딱 GPS 찍었는데 길을 놓쳤어. 열받는 거야. 그래 이제 가는 거야. 그 GPS의 아름다운 여인이 얘기해요. Hey, Mr. Daniel, would you turn? The next turnaround is the shortcut. Just turn left, okay? You turn, please. 해도 No way. 왜 너는 길을 잃어먹지? 그래가지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면 이게 자꾸 내가 도착 시간이 가까워질까요? 그래도 가! 계속 가! 끝까지 가면요, 도착 시간이 빨라질까요? 느려질까요? 원래 15분 뒤에 도착하는 게 순종 안 하지, 터닝 안 하지, 17분대, 22분대, 33분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얘기했습니다. 손 들겠습니다. 주여 돌아갑니다. 주여 돌아갑니다. 지금 돌아가겠습니다. 지금이 the best, 여러분. 넥스트는 여러분의 시간 아니에요. 지금 now is your time, 지금 돌아가야 돼요. 지금 과감하게 돌아가십시오. 이번 주에 죄 지었던 분들 내일부터 죄 지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일이 가능한가? 아침에 눈 뜨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피곤하다 말하지 말고 새벽 예배 오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오실 분들은 11시, 12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오시고 11시, 12시 기도하셨던 분들은 금요 기도에 오시고, 모든 다락방들 금요 예배 와야 돼요. 다락방 예배 영혼을 맡은 자인데 기도 안 하면요, 꽝이에요. 죽어요, 영혼. 여러분, 이 팬데믹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외에는 답이 없어요. 다락방님 여러분들이 수고 많이 하시는데, 목사들이 수고 많이 하는데, 목사가 사람 못 바꿔요. 하나님이 사람을 바꿔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여러분, 지금은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예요. 죄를 토할 때예요.
말씀으로 시작하십시오. 성령으로 시작하십시오. 일터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성령께서 바른 넥스트 CPS 디렉션을 주니까 GPS 적각 교정하실 때 여러분 삶이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적용기도 나중에 할 게 아니라 지금 다 같이 가슴에 손 한번 얹겠습니다. 주님, 저의 흐릿한 눈을 새롭게 하옵소서. 아멘. 새로워져야 됩니다. 시간이 급해요. 지구의 온도가 자꾸 올라가고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두 번째로 표대를 향해 단호하게 밀고 나가기 위해서, 프레스 온 하기 위해서 어떻게 내 믿음을 다잡아야 되는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감정의 불균형을 뛰어넘어야 된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무엇으로? 성령으로. 무엇으로? 예수의 피로. 내 감정을 불균형을 뛰어넘어야 돼. 요즘은 나 감정이 자기의 왕이야. 감정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감정을 따라가나이다. 바울은 살아온 이력이 되게 남다른 사람이에요. 탁월한 사람이었지만 과거도 대단해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회방하기도 하고 폭행하기도 하고 동력자인 바나바의 관계도 매끄럽지 못한 적이 있어요. 과거의 기억 속에 쥐어버리고 싶은 깊은 상처와 자책감이 많이 얼룩져 있기도 했던 영적인 지도자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우리를 설득해요. 뭐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 지나간 것은 보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는 여러분이 어제 실수한 것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올해에 실패한 것 다 보내버리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과거에 묶여 있으면 과거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과거의 죄, 과거의 상처, 오늘 예배 오기 전까지 우리끼리 얘기했는데 부부싸움하고 오신 분들 지금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때의 자랑, 라떼, 그때가 좋아서 과거 라떼, 그러면 안 돼요. 아무도 좋아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도 좋아 안 하세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나간 것은 보내버리는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꺼내지 마세요. 다시 꺼내면 안 돼요. 지금 보내버려야 돼요. 지금 그 사람 용서해버려야 돼요. 여러분, 헬라에서 이 달리기를 할 때 지금은 100m가 제일 다 최단거리지만 그 당시에는 200m가 최단거리였어요. 갔다가 팍 도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하고 달리 100m는요, 호흡을 딱 한 번 정도 해가지고 한 번이나 두 번 해가 끝까지 가야 되지. 거기서 뭐 룰루랄라 룰러하게 하면요 절대 못 이깁니다.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이 팬데믹 시기에 예수를 따라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마시기 바라요. 다른 사람 볼 겨를 없어요. 예수만 쳐다보고 달려가야 될 타이밍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요, 다른 사람도 살려낼 수 있고 이길 수 있는데, 사람 보고 100m에 서 가지고는요 절대 동메달 못 받습니다. 똥메달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지금 전심으로 달려가라, 목숨 걸고 달려가는 이때 바울이 막 패기가 느껴지잖아요. 젊은 청춘 같잖아요. 그런데 그는 청춘 아니에요. 지금 최상의 조건이라서 뭐 살만하니까 막 배 퉁퉁 치니까 열심히 달리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의 진취적인 의욕적인 고백의 상황은 어떤 컨텍스트냐면, 그는 최악이었습니다. 쇠고랑 차고요,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사형언도예요. 얼마 아니면 죽는 거예요. 그런 상태, 몸은 또 육체에 가시가 있어요. 가장 어려운, 가장 힘든, 안 좋은 상태인데 그가 말하기를 표대를 향해서 말아 달려가라고 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나를 괴롭히는 삐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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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상황 탓 끝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는 동안 생각난 게 저는 있었다고 봐요. 바울이 원래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아시아에 복음을 못 전하게 하는 게 성령께. 그래 어디로 갔죠? 마게도냐, 유럽으로 간 거예요.
가가지고 혼돈이었어요. 내 감정으로 보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왜 나를 갖다 이렇게 뽑아가지고 왜 이쪽에 아시아에 복음 못 전하게 하세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한데. 그랬는데 유럽으로 갔어요. 가서 빌립보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복음이 막 힘차게 가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 귀신 들린 여자 하나를 쫓아냅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마약은 떠나갈지어다, 포르노는 떠나갈지어다. 팍에 팍 역사가 나요. 그래 그날 저녁에 죽도록 맞았습니다. 복음 전하는 성도는 맞을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 복음을 전했는데 두들겨 맞았는데 감옥에 갇힌데 그날 밤에 어떻게 했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되게 혼돈스러울 것 같아요. 복음을 전했는데 왜 두들겨 맞냐고. 온몸은 욱신욱신한데 그날 저녁에 바울과 실라는 감정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찬양과 기도를 하니까 옥문이 열리고 그곳에서 빌립보 간수장이 예수를 믿어서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빌립보 교회에 불이 붙은 줄로 믿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바울이 평소에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그 역경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지금은 편안하니까 기도가 안 되고, 나도 바울처럼 목사님이 힘들면 기도하죠. 너무 그렇게 새벽 예배 나오라고 말하지 말아요. 금요 예배 나오라고 그렇게 하지. 여러분, 오늘 기도 못하는 사람은 환란이 와도 기도 못해요. 오늘 내 기도하는 수준이 환란 날의 내 기도의 수준이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수준이 환란이 왔을 때도 나의 수준인 겁니다. 오늘 그런 거로 이 예배드림 속에서 내 삶을 바꾸고 잘라내는 것이 내 환난 날을 대비하는 가장 중요한 현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지금 기도 못하면 여러분 기도 못해요. 지금이 제일 기도하기 좋을 때예요. 한 가지 예외는 있어요. 아기 둘 키우는 엄마와 세 키우는 엄마는 제가 조금 봐드릴 수 있어요. 서희 덜쳐 없고 금요예배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애기 딱 키워놓고 50대 60대 커르드 여행 가고 다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힘든다고 말하면은 애기 둘 셋 뻗어 젖히고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젊은 애들 앞에 쪽팔리지 않겠습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 중에 모든 온누리 성은 다 새벽 예배 나오고 다 금요 예배 나오고 다 주일 예배 나오시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의 유익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감사해야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불평을 이겨내야 죽을 것 같은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내가 기도의 불을 뿜어내야 그 환난의 날에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그 능력이 없으면 아버지 앞에 빨리 오셔야 됩니다. 그냥 살면 썰려가 버려요. 그러다 보면 인생 10년 그만 뚝딱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는 과거의 상처 때문에, 상황 때문에 내 삶의 균형을 깨트려질 때가 많아요. 쓸데없는 줄 아는데 얼마나 기억력이 좋은지, 누가 했던 그 말은 어찌 그렇게 머리가 좋은지, 하나님 말씀은 자꾸 잊어먹는데 그 사람이 했던 그 말은 진리의 말씀보다 더 기억이 사라지질 않아서 그거 해가 독이 되는데 약이 아니고 독인데 그걸 묵상하고 꺼내고 힘든 밤을 보내고 있네. 왜 그죠? 과거에 매여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아픔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내 마음 아프게 한 말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 걸 오늘 말씀을 믿을 때 머리로 믿지 말고 가슴으로 믿고 손발로 믿어서 그 과거의 나를 힘들게 하거든 지금 이 시간에 홍수에 썰려 보내뿌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내야 돼. 아빠한테 맞은 것도 보내. 다 보내. 부부싸움한 것도 보내뿌리.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바라봐야 돼요. 앞에 있는 성도는 앞을 보고 가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앞을 보고 간다면서 남편이 계속 새로운 비즈니스 막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돈도 없는데 하면 된대. 이거 투자하면 된대. 앞을 보고 가더라도 현실에 발을 붙이지 않고 앞만 보면 망상입니다. 허상일 수 있어요. 여러 사람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거로 성도가 뭐냐? 저 이렇게 봅니다. 성도는 과거를 예수의 말씀에 순서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러 달려가되 현실 오늘에 발을 붙이고 균형을 잡는 인생이 성도다. 아멘 해주면 참 좋은데, 아멘 하면 여러분이 복 받습니다. 마스크를 썼더라도 여러분 집에 불 났으면 불이야 하지, 불이야 알아서 하십시다. 성도는 과거와 미래 사이에 있지만 현재에 서서 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균형을 잡는 자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성도 되고 싶어요. 목사이기 이전에. 이 균형을 어떻게 잡냐? 말씀으로 잡는 거예요. 균형은 말씀에서 오는 겁니다. 사람 말 아니에요. 말씀은 과거에 끈적끈적하고 칙칙한 내 어둠의 방을 뚫고 들어와서 내 삶에 질서를 주고 균형을 주신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10번 그 상처가 떠오르면 10번이고 20번이고 말씀을 들이대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 아신다고 말하고 이겨내시는, 확 펼쳐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시 달릴 힘을 주실 거예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원띵이 뭐냐? 잊어버리고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여러분이 워낙 말씀 100m 이렇게 달려갈 때요, 이 딱 요 결승점 시계가 그 쫙 있어요. 근데 달려요. 다 마지막에 와가지고 이래가 달리는 사람 바보야. 마지막에 와가지고 이래서 사람 바보야. 마지막에는 요 이래다 파. 근데 요즘 성도들은 자꾸 얘가 좀 달리다가 기분 상하면 뒤로 가버려. 속상하면 뒤로 가. 몸 피곤하면 뒤로 가. 어싸. 그러면요, 차라리 뛰지 마세요. 그냥 뛰었으면 달려가느라 할 때는 가슴을 쭉 내미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팍! 미국 형제들도 좀 해주세요. 지금 뭐 예배 드리는데 뭐 미국 형제, 스페니시 형제, 중국의 차이, 뭐 한국 사람들 하고 다 합시다. 한번 하나 둘 셋 하면 팍! 한번 합시다. 아멘. 근데 하나 둘 셋 하는데 혼자 먼저 가면 또 안 되고, 공동체니까 우리가 자 여기 시작. 하나 둘 셋. 아싸. 여러분 예배는 변화가 있어야 돼요. 뭔가 하나는 적용해야 돼요. 예배의 자리까지 왔는데 가슴을 쫙 안 펴면. 그래서 한 가지를 제안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스피드는 상관하지 말고 현재 있는 곳에서 오늘 설교 제목 뭐죠? 딱 한 발짝만 더 내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자꾸 제가 새벽 예배 얘기해서 그냥 비유를 드는 거니까 여러분 알아서 하십시오. 직장 출근하는 분들은 지금 5시에 출근하면 4시 55분까지 가십시오. 지금 새벽 예배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분들은 한 번만 더 발을 내뻗으세요. 지금 내가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5분 하는 분들은 5분만 더 기도하십시오. 설정해야 돼요. decide. 그것 없으면 설교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성숙한 자든 젖먹이든 간에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과 분량도 발을,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많이 수고하는 분들 지금보다 한 발짝만 더 내딛고, 젊은이 여러분 지금보다 한 발짝만 더 내딛고, 10대 여러분 지금보다 얘들아, 엄마 속에 있는 태중에 있는 아들아, 너도 있잖아, 한 발짝만 더 내딛어. 오케이? 지금 우리 외손자가 요만한 오이만한 사이즈인데, 야야 니도 한 발짝만 내딛어. 오케이?
15절 16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을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여기 온전히 이루었다는 것은요, 성숙자예요. 성숙자는 어떤 자냐 하면 성령의 깨달음으로 사는 자예요. 성숙자는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얘기를 안 해요. 성숙자는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사람이에요. 성숙은 성장이에요. 성숙은 하나님을 믿기에 맡기는 자예요. 여러분, 세상에 좋은 일 하는 게 참 어려워요. 착한 일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기쁜 일의 순서를 정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물며 어려운 일, 힘든 일 하는데 얼마나 다들 힘들겠어요. 태평양 건너오신 분들은 다 똑똑하세요. 다 한 소리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같이 부딪혀가지고 에너지 낭비, 힘 낭비 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받아줄 줄 알아야 돼요. 받아줄 줄. 정신 없으신가요? 아프신가요? 힘드신가요? 눈물 나시나요? 답답하신가요? 어찌할 줄 모르겠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한 발짝을 더 내딜지 그걸 알려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어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그대로 행할 것이라 저게 있잖아요. 그죠? 그대로 행할 것이라. 저게 뭐냐 하면 원래 로마 군대에 군사 행진할 때 나온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아우토 에스케인 카노니예요. 카노니. 이 카노니는 룰이에요. 룰. 기준이에요. 아우토가 두 번, 세임이 두 번 붙었는데 스토이케인, to walk, 걸으라는 거죠. 군대 행진할 때 착착착 뭐 따라? 세임 룰을 따라 걸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우토 프로네인 이런 그건 마인셋. 성도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생각하며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그 same mind, same rule을 가지고 그게 뭐냐? 바울이 걸어갔던 그 영이에요.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자기 기준으로 살면 안 됩니다. 어떻게 내가 내 신앙을 다 잡을 수 있냐, 프레스온 할 수 있는가? 그 기준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힘과 추진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함 없이는 프레스온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만 쫓아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온누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행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표대 삼고 한 발짝 더 내미는 성도는 전쟁입니다. 싸움이에요. 내 감정과 싸우는 거고요.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고요. 더 소중한 것을 알기 때문에 내려놓는 싸움이에요. 이 싸움을 싸워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잔 번연의 천로역정 속에 보면 이 순례자가 필그리머가 집을 떠나요. 하나님 더 사랑하기 위해서 집을 떠나는데 남편이 집을 떠나니까 그 와이프하고 애들이 아빠, 여보, 가지 마세요. 날 두고 가지 마세요. Please stay with me. Don't go, daddy. Don't go, honey. 막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잠번에 그거 보면 이 순례자 필그리머가 어떻게 하는지 귀를 탁 틀어막고 소리가 안 들려서 들리니까 줄을 따라가기 위해서 귀를 탁 꽂고 생명, 영원한 생명, life, eternal life 하면서 막 집을 도망가요. 절대 포기하지 말고 달려가야 돼요. 예수께 가야 돼요. 절대 내려놓지 말고 예수께 가야 돼요. 절대 the same mind, 정신을 붙들고 절대 기준을 가지고 예수께로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남편도 내 편이 아니고 사람들도 내 편이, 돈도 내 편도 아니고 상황도 내 편 아니고 친정엄마도 내 편 아니고 내 감정도 내 편 아니고 의사도 내 편 아니고 아무도 내 편 아닙니까? 괜찮아요. 주님이 내 편이시고 주님이 표대이면 괜찮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고함 지르고 있지만 문제가 없어서 고함 지르는 거 아닙니다. 근데 뭐 예수 있는데 뭐 할렐루야, 예수 계신데 뭐 할렐루야, 뭐 과거 붙들는데 도움이 되면 묵상하죠. 눈을 싹 씻고 안경을 새롭게 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주께 붙잡힌 것, 그것을 해서 달려갈 수 있는, 한 발짝만 더 달려가는, 저 높은 것을 향해 올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